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는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7장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다라고 소개하는데, 이런 소문을 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가운데 2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가서 전해라. 병자가 낫고 하는 그런 여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라. 그러시고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신 이후에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7장 24절에서 28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또 그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뒷부분인 29절과 30절은 이 앞부분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뒷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오늘 설교 본문을 이 29절하고 30절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하는 내용에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29절에 백성들과 세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하는 내용과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했다 하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또 그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셨는가 하는 것을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본문을 좀 최소한으로 잡으려고 하기는 했는데, 이 앞에 나오는 24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본문으로 함께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좀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29절에는 백성과 세리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0절은 그것과는 대조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관련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느냐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냐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는 것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연결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전반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광야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아니면 왕궁에서나 볼 수 있는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주로 광야에서 사역하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도 아니고 또는 흔히 볼 수 없지만 왕궁에나 있는 좋은 옷, 비싼 옷 입고 사치하게 살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도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겠죠.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냐? 보통 사람도 아니고 또 보기 힘든 왕궁에서나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누구나 원하면 가서 볼 수 있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사람은 아닌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냐 그리고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 같은 위치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소개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곧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뭐 선지자면 다 선지자지 뭐 더 뛰어난 선지자가 있고 더 못한 선지자가 있겠느냐.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또는 선지서들을 볼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대선지자 또는 그들의 책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12권의 선지서는 소선지서 또 그 선지자들을 소선지자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 표현에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위대한 선지자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선지자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비하면 조금 못한
좀 떨어지는 그런 작은 선지자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소선지자, 대선지자 또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분량은 전적으로 그 선지서의 분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는 분량이 많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책이 분량이 많다는 점을 가리켜서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지, 그 선지자들이 위대하다는 의미로 대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책이 분량이 많다는 의미에서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거고, 반면에 12개의 소선지서는 그 책들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는 거지, 선지자 자신이 위대하다거나 조금 못났다거나 그런 의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판가름하는 기준은 분량입니다. 그들 각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으면 대사사라고 부르고, 때로는 한 절 또는 두 절 정도로 짧게만 소개되어 있을 경우에 소사사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기록이 조금 나와 있는 사람은 사사지만은 조금 덜 떨어진 사람이고, 분량이 많이 나와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위대한 사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애와 사역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진 거고, 또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으면 분량이 작아지는 건데, 그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와 소를 붙이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들 자신이 위대하다거나 못났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도 이 세례 요한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그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 앞에 가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소개했던 메시아의 사자, 내 사자, 엠베서더죠.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 그 메시아의 사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오해를 사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학자 중에서 이런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관계를 가지고 성경에 환생의 모티프가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런 얘기에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는데 그가 다시 세례 요한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이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사역을 한다, 그런 의미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아합 시대에 살았던 엘리야가 다시 환생해서 태어나서 세례 요한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에서 이 세례 요한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한다는 점에서 그는 다른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그 이전에 어떤 선지자들보다 가장 예수님 가까이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가장 나은 자다 또는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개인의 위대함보다는, 개인의 어떤 상태보다는 그가 얼마나 예수님과 거리적으로 가까웠는가, 그가 있는 위치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웠는가, 거리와 위치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전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 놓고 볼 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400년, 500년, 600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는 하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그 시간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시간이 겹치죠. 보통 예수님과 6개월 차이가 난다고, 태어난 것이 6개월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다 멀리서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고 바라보았을 뿐이지 그 가까이 접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접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들 중에 세례 요한은 가장 나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이어지는 말씀, 조금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이전에 활동했던 어떤 선지자들보다 가장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또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누구라도 다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되느냐? 위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느냐? 그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죠. 이것도 역시 그 위치와 거리와 관련해서 이해해야만 한다. 세례 요한이 위치와 거리에 있어서 그 이전에 어떤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는 가장 구약 제일 끝에 활동했다고 볼 수 있는 말라기 선지자보다 훨씬 더 근접 거리에, 예수님의 근접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낫다 또는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 이후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예수님께 가까운 거리 또는 가까운 위치에서 예수님을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그가 비록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예수님과의 거리 또는 위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거리와 위치보다 훨씬 더 가깝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요 주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례 요한도 결국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상 세례 요한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알아왔고 또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가장 큰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예언하셨던 그 중요한 역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저버리느냐 하는 것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거나 저버리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되는 주제고 초점입니다. 29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이 29절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모든 백성과 세리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이 본문에서 이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이들이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 다른 본문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누가의 기록을 살펴보기 때문에 누가의 기록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소개한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사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행동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작업이었다. 사람들의 울퉁불퉁한 패여 솟아있는 그 마음들을 평평하게 평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라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그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옳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옳은 분이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다라고 이 번역한 단어는 의롭다고 간주하다, 의롭다고 선포하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거나 선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래 그분의 속성상 의로운 분이시죠.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그 사실을 새삼스럽게 백성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인정했다 또는 선언했다 라고 언급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말라기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당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인정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직 그랬지만 이건 원래 그러나 그런 뜻이에요. 접속사 대예요. 그러나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그랬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실은 본문에 정확하게 지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누가는 역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행동과 반응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즉 백성들과 세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사자 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가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각 사람들의 마음을 평평하게 움푹 패인 곳은 채우고 불쑥 튀어나온 것은 까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역시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역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이 좀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백성들을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권리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럼 당신들이 내 질문에 대답한다면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시는데 그게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대답해봐라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너희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책망을 들을 것이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혼자 그런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백성들이 무슨 저딴 소리를 해 하면서 자기들한테 해코지 할 거라고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해도 곤란하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해도 곤란하니까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모릅니다.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일하는지 대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또한 이 세례 요한도 대적을 하는데 무식한 백성들조차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자기들의 어떤 위치나 기득권이나 이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인정할 수 없고 세례 요한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올바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로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면 결국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도 받지 않은 자기들의 행동과 반응이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중간 과정을 생략한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고 그것은 이들이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이런 이들의 행동과 반응은 결국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이 저버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폐기한다, 얕본다, 무효로 만든다, 경멸한다, 거부한다, 헛되게 한다, 망친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해 오셨던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망쳐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스스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얕보고 경멸하면서 그것을 무효로 만들고 헛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누가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크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거나 무효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 이것도 저것도 또 막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작고 부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런 말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적으로 볼 때는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막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부분만 본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놓고서도 그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행동은 그 시내산 언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행동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는 것처럼 보이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그 행동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느냐? 부분을 놓고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인간의 어떠한 행동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인간이 하는 선한 일도 악한 일도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너무 나가면 안 되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게 되잖아.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겠어? 결국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도와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역시 또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과정 중간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막아서고 그것을 얕보고 경멸하면서 무효화시키고
헛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결코 무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죄악된 행동이고 형벌받아 마땅한 아주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과는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이거 좀 해라 라고 할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착실하게 수행한다면 한 달 걸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한 보름 안에 끝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다 감안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시간이 늘어지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땡겨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 땅에 오게 하자.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거 지적을 했지만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시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보다 더 일찍 땡겨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좀 땡겨야 되겠다 한다면 땡겨질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땡겨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든지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든지 하는 그런 식의 주장들은 사실은 뭔가 조금 어긋나 있는 주장이다. 뭔가 조금 정당하지 못한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그런 주장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또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예로 들고 싶은데요. 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내용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펴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 때 있었던 일, 특별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절부터 좀 읽으면은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일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세례를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오히려 제가 예수님에게서 세례를 받아야죠 하고 부당하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그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합당하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이어져서 발생하는 현상을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일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음성이 들리죠. 공식적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안 했다면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은,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그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자들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의 이루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 드렸고, 또 세례 요한과 그의 세례를 받아들인 백성들과 세리들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행해지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것을 거부하고 저버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그러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던져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다는 얘기는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그 사람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기록되고 그 기록이 완결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살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와는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바라 유르겐센이라고 하는 여자 기독교 작가가 쓴 글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읽은 지 좀 오래돼서 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글을 보면 우리가 좀 심사숙고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화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또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했던 아브라함 시대나 또는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시던 그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믿기도 쉬웠을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다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태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믿으라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라고 말하겠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믿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랬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시대에 살았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고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지? 뭘 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산다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느 시대에 산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또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시간대에 살고 있느냐와 크게 관계가 있을까요? 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특정한 인물을 놓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느냐 저버리느냐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기록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록이 완결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예레미야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구나 하고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확인이 어렵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하게 인터넷에서 이단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 간음죄인가 이런 걸로 잡혀 들어갔다 그러면서 어느 이제 단체에서 이재록과 관련된 영상을 토막토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편집해 놓은 내용이 떠올라 있길래 다 보진 않고 이렇게 중간에 보다 말았는데, 이제 토막토막 나오는 장면이라서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는데 아마 예배 중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이재록이 강단에 이렇게 서 있고요. 화면이 이렇게 왼쪽에 무슨 파워포인트 또 쏴주는 자막 같은 게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또 무슨 글자 같은 게 올라가고, 요 밑에는 이재록이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있고요. 여자 아나운서인가가 뭘 읽어요. 근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성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내용을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성령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록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자기가 성령님이라는 얘기예요. 이재록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한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고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상하다라고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당연히 이재록은 성령님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어 보이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이단에 관심이 많아서 이단에 관련된 기사들을 종종 이렇게 링크해서 올리시는데, 누구더라? 신옥자? 박옥수 신옥자 그렇게 같이 연결되는 건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목사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예배 시간에 영상 올라온 걸 보니까 막 사람들 이렇게 나오라 그러면서 막 따귀를 때려요. 그걸 타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청소하는데 열심히 안 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런 게으름 부리는 마귀를 때려서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예배 중에 막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른도 막 따귀를 막 때려요. 타작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아무도 왜 그러냐고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때리면 때린 대로 그냥 맞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제가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디모데 후서 3장 8절에서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가운데 디모데가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과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과 그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어리석은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과거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그들도 지금 그렇게 대적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생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를 대적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누구를 대적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그들이 지금 목사인 디모데를 대적하고 있다라거나 디모데를 대적하는 걸 통해서 나 바울에게 대적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제가 그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야,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3장 8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대적한다, 바울을 대적한다고 말하지 않고 진리를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모세 시대에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어. 그럼 바울 시대의 이 거짓 선생들은 누구를 대적했을까? 디모데를 대적했겠지. 또 디모데를 대적하는 걸 통해서 바울을 대적했겠지.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한다고 할 때, 그럼 이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적한다고 해야 될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한다고 해야 될까? 목사인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서 참 바울이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물론 이 기록된 말씀은 오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던 사람들은 디모데를 대적하는 거 맞고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도 틀린 해석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적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손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에 누군가 어떤 사람을 대입해서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여기에 이재록을 넣는다면 어떨까요? 이재록이 이끌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그 집단 사람들이 과거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지금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지금 이재록을 대적하고 있어. 이재록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교계와 교단이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거 다 뭐 정치적이고 돈 관계를 해갖고 이단으로 모는 거지. 진짜 그래? 아니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어떤 하나의 교단이 아니고 둘, 셋, 넷, 5개의 교단이 입을 모아서 이 집단은 문제가 있다. 이 집단은 교류하지 말아야 된다. 이 집단은 위험하다. 접근하지 마라. 이단적이다.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나 보다 해야지. 그런 전체적인 기독교 집단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그건 지들이 하는 얘기지. 뭐가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땐 문제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쫓아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 목록들이 얼마든지 인터넷 들어가면 나온다고요. 어떤 집단 문제가 있다. 뭐 인터콤 문제가 있다. 아이합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뭐가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땐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교회 지도자들보다 더 똑똑해요? 더 잘 알아요? 수많은 교단들이 이제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변승우 문제가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거기에 문선명을 집어넣고 안상홍을 집어넣으면 달라질까요? 문선명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안상홍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이단자들이 아니라 건전하다고 생각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을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뭐 이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건전해 보이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말이 됩니까? 뭐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경직 목사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용조 목사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옥하는 목사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럼 맞을까요? 우리 예장 합동이 거의 뭐라 그럴까 대단한 존재로 우러러는 뭐 박형용 박사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박윤선 박사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맞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어느 누구를 집어넣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입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일부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심지어는 저는 거기에 바울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가 기록한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가 기록해서 정경에 들어가 있는 기록 자체는 오류가 없겠지만 바울 자신도 오류가 없는 인간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해석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교회가 디모데를 대적했다거나 바울을 대적했다라고 읽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적용적인 측면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그것조차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리적으로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어떤 주장이 오류가 없는지 어떻게 하냐? 또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옳지만 그 사람의 삶이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여기에 그러니까 바울도 비슷한 입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구약이 완결된 상태에서 본다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를 대적한 내가 누구간데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세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염두에 두고 모세를 대적했다.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바울이나 디모데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거기서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리를 대적했다라고 말한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특정 인물, 성경이 제시하는 특정 행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고 루터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의 설교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요. 목사의 설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어요. 말씀 읽어놓고 지 생각만 계속 떠들고 자기 하고 싶은 소리만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지 않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점들에서 우리가 참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범주와 바운더리 안에서 정당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주장이 들어가고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그의 사역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 안 돼요. 어떤 목사에 대해서도 어떤 신학자에 대해서도 어떤 교회에 대해서도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 안 됩니다. 누구는 아니겠지. 누구는 괜찮겠지. 아니요.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괜찮을 수 있는 교회도 아무것도 없고 오류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오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의 무게와 중요성을 가벼이 보아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누구를 인정하고 어떤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되겠는가? 그것은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대신하거나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해서도 안 되고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드는데 안타깝게도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 표현을 선점해 버렸어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된 성경이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잡지를 내면서 그 잡지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참 아쉬운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저는 그 표현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칼빈이 말한 대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어 서는 데서 멈추어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기록된 성경 말씀의 권위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기록으로도 어떤 다른 직통 계시로도 어떤 세계적인 목회자나 신학자로서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아무리 아무 문제 없게 들릴지라도 다 가짜입니다.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것들 주변에서 어슬렁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비추어 사람도 주장도 단체도 잘 헤아려서 분별하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를 받아들여서 시행하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